의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동문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선배 목사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이 북한 김정은 사망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보고 그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합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짜집기 맞춰가지고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 주소를 보고 합성이라는 걸 보고 두 번째로 CNN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면은 CNN 뉴스에서 안 하겠습니까? 통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CNN 뉴스 들어가니까 김정은 사망 소식 표지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뉴스구나. 그래서 동문 목사님들끼리 이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저 같은 목사도 자꾸만 속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페이스북 인터넷 보니까 머리 깎는 기계를 판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사고 싶은지 그냥 20불 좀 넘는 건데 이렇게만 빗어도 머리가 잘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고 코털도 깎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살려고 지갑에서 제 카드를 꺼내서 언제 카드가 익스파일하냐 그리고 번호를 찍으려다가 다시 한번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진짜 회사고 이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뒤져보는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광고란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스캠, 이거 가짜다. 그리고 샀는데 30분 만에 망가졌다. 제가 이런 거 보고 중단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들조차도 이게 진짜 뉴스인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진짜 제품 파는 건지 이게 가짜로 사기치는 건지 보이스 피싱인지 제가 벌써 2번 전화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전화 와서 자기는 인베스티게이터를 사법경찰인지 엔젤라 킴 아는지 제가 지웠는데 알고 봤더니 나라에서 나오는 스티뮬러스 체크 나라에서 지금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우리 한국 어르신들 중에 이미 사기당한 분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저도 김정은 사망 소식 유튜브 보고 이게 진짜인가 뒤져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안 속았는데 제가 다른 거 속은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소식들이 인터넷에 올린 유튜브나 많은 소식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인터넷 세상에 가짜 복음,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 좋은 소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시간이 모자라는데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합성하게 김정은 사망 소식 합성 이렇게 유튜브 조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도 조작하고 만들고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참 듣기 좋은 가짜 복음 설교가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게 진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인지 가짜인지 어느 기준에 두고 분별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예수 진짜 설교다, 이게 성경적이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게 진짜 뉴스 설교고 가짜 설교고 진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한 예를 들면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설교는 참 설교고, 이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고,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안 받은 거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원로 목사님의 수요 설교 지난주에 칭의 결과 15번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요약하고 아웃라인뿐만 아니라 다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요 한마디 하반절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로마서 5장 11절 외에도 2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좋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란 그 영광, 재림 가운데 부활의 몸, 변화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얼굴 맞대고 볼 그 순간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그 순간, 소망을 가진 자로서 비록 이 땅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힘든 일이, 눈물이, 죽을 일이 쌓였지만은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때, 간절히 사모할 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솔직한 고백은 요즘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저녁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형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아버님의 설교와 형의 설교를 비교하시면서 형의 설교가 진짜 좋다, 은혜 받는다, 맞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의 설교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일날 듣기를 권면하고 밤늦게까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올리고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이유가, 그 한 말씀 한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칭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뼈대.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에 이거저거 뜯어고치고 그럴 바에 예를 들자면 건물을 다 허물고 기초부터 다시 짓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자면 건축을 비교할 때 우리가 재정 투자를 요 정도만 할 거면은 요 정도밖에 못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창문, 유리, 지붕 이런 것보다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파운데이션, 뼈대가 바른 교리, 칭의의 교리든 성화의 교리든 구원론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가? 핵심 교리의 뼈대의 진리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미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 2장에 이미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썼는데 2장 26절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6절에 예수를 믿는 성도 신자들을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미 2장에 말씀했는데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리 진리의 말씀에 뼈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근본을 바로 정립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미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한 구절 반 구절만 생각할 때도 우린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로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조차도 우리는 깊이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 외에도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전한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냐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생명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사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제한된 생명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힌받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바 되었다. 이 한 진리만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무덤에 갇힌 바 되도록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 있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행하고 계시는가, 행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암투병 중에서 치유를 받고 집에 태어난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난 말씀은 원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말씀 전하신 말씀 문맥을 생각하고 화해하라. 화목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는 사역을 직분을 말씀을 맡은 바 감당해야 된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살려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불러가셔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느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빠 일주일 전에 나는 지난주에 예배 드릴 준비가 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이 안 보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더니 우리의 사업이 축복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질병이 낫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건 2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의 암은 치유해 주시고 누구의 암은 치유해내시고 불러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사랑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하나님은 사랑 아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불러가셔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셔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복신앙이나 축복신앙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사랑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그의 편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 결과를 설교하시면서 15번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 인간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다. 어떻게? 아낌없이. 근데 우린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못 바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게 자녀입니까? 제일 아끼는 게 배우자입니까? 아니, 제일 아끼는 게 나의 생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많음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알아가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에 강팍한 이기적인 모든 죄악된 마음이 녹아져서 주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받고 있는 자로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받을 자로서, 아니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자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해져야 되는데 왜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3장에 거듭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아, 미혹당하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그런데 마치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가 판을 쳐서 많은 목회자들도 막 속듯이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의 미혹 역사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속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속고 있으니까 속고 있는 대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책임이에요. 왜? 바른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참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예수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다른 영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해가 안 된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자들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처럼 진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왜 가짜 예수를 찾고 다니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6절 문맥 속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22절 요한일서 2장 보면 그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여러모로 힘들 때 진짜 악한 사람들이 누구죠? 전화해서 보이스 피싱해서 스티뮬러스 책 돈을 뜯어먹어요. 어른들한테, 영어 안 되는 분들한테. 같은 한국 사람이. 저도 2번 전화 받았어요. 그 전화번호를 제가 블럭 막았더니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더라고요. 자기 사법경찰이라고. 전화해달라고 전화번호 남겨. 714 전화번호. 이런 홀탁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속이고 속고,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형의 축복, 장자권,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속임당하고 속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목회자가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무분별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서 헤매고 갈팡질팡하고 정신이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이, 다른 예수가, 기복신앙의 잘못된 설교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 받으면 이건 참 복음이다. 얼마나 황당한 변론입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으면 참 복음이고 내가 시험 들면 저거는 참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입고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은 offensive, 공격, 우리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 귀에 간지러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설교가 쉽고 설교가 간단하고 설교가 예화가 많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의 칭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 말로 주옥 같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치 있는 주옥 보배도 우리의 눈이 멀어 있으면은, 우리가 딴 데 익숙해져 있으면 거짓 복음에 그게 귀에 안 들립니다. 그 보배로운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 할 때 이단의 규정을 성경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요한일서, 특히 사도 요한이 이단의 규정을 잘 내립니다. 이단이란 그 당시 마지막 때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처럼,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들의 구원론,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구원은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 경제적 풍성함, 물질의 축복,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공의,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수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조차도 미혹을 당해서 거짓말하는 마귀의 역사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이다. 또 두 번째로, 이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자녀들은 어떤 것을 부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제가 이번에 사촌 동생에게 암이 작년에 걸렸을 때 가정예배 때 물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데 딱 두 마디 했어요. My Father, my salvation.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 베푸신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막 설교하고 전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아빠, 아버지,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요즘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그냥 외웁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을 부인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 결국은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속이느냐?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단이란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간다면 이단이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주시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들이고 예수를 부인한 그룹이 바로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단. 근데 그 이단들이 사도 요한 이미 바울 시대 때 1세기 때 마지막 때에 이미 이단들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요한일서 2장 이미 배운 말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오늘 7절 보면은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어기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연의 개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를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듯이 우리도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요 불을 행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짜 뉴스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거저거 뒤지다가 은혜 받아서 나누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설교 말씀을 은혜 받았을 때 전할 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을 바로 전하고 있는 건지 진짜 바른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건지 사운드 doctrine 아니면 교묘하게 2% 3%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고 현대 용어를 자꾸만 예화를 적용하고 근데 듣고 나서 그 순간에 은혜 받는데 듣고 나서는 다 잊어버려요. 맹해요. 맹해. 왜?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면 예수가 전해졌을 거고 성령님이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적용해서 내 마음에 예수가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그 사랑을 느끼는데 은혜 받은 설교가 맹하게 1시간 은혜 받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죽음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 계명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미혹받아서 마귀의 자녀답게 옛 본능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있느냐?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자면서 오늘 26일이 주일인데 아내하고 저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지 23주년 결혼기념일이라서 여태까지 아내와 저와 단둘이 찍은 사진만 다 찾아내가지고 전화기에 무슨 앱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복음성가를 입력을 막 시도해가지고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성령님께서 찬송케 하신 How marvelous, how wonderful, my Savior's love. 구원자 주님의 굉장하고 놀라운 사랑, 그 찬양을 입력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3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결혼했는데 수없이 헤릴 수 없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인데 자녀인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했어요. 부부 이런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는 자가 목사가 아내조차도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있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사랑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랑 못하는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처럼 펠로십, 교제, 사귐이 있어서 그 사귐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적인 기쁨이 내가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수요일날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감동 감아 녹아지는 이기적인 게 녹아짐이 없으니까 사랑의 통로가 아내에게도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 있듯이 마치 대장에 암이 막혀 있듯이 제 영적인 혈관에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암 수술이 영적 암 수술이 더 시급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축복의 통로에 막혀있는 영적인 미움의 암덩어리도 다 제거해 주셔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사오니 원수된 자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배우자를 자녀들을 교회 식구들을 다 사랑케 하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높게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설교하면서 말로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설교하지만 제 자신이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화목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이 마귀라는 사탄, 이 꾀는 자는, 미혹하는 거짓말장이는 우리를 자꾸만 속여서 혼동을 시켜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미움이 싹트게 만들고, 다투고 언쟁하고 분노하고 범죄를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고 싶습니다. 정복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사오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과 싸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귀들 사탄 이 미혹하는 거짓말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권위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